가슴에 손 올리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바울의 위대한 동력자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이 제일 재미없을까요? 족보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재미없는 부분이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지요. 긴 족보가 등장을 하면, 특별히 역대기상 1장에서 거의 10장까지 대부분 족보 얘기거든요. 제가 정성껏 한자 한자 읽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충 눈으로 그냥 헛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족보가 참 재미없는 부분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재미없는 부분이 아니지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삶과 신앙의 얘기를 알고 있다면 결코 재미없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재미없는 책이 또 하나가 있는데 출석부입니다. 학생들 이름만 쭉 적혀 있는 참 출석부는 재미없는 책이지요. 하지만은 그 아이들을 담임했던 선생님에게는 결코 재미없는 책이 아니지요.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아이들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은 그것보다도 재미있는 책이 없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마지막에는 항상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많은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바울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고 싶은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함께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지요.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에 의해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에 전해졌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빼놓고는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큰 일을 했지만은 그 혼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흔히 바울의 기질을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 목적 중심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바나바와 다툰 사건 때문입니다. 사도행 13장에 보면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돌아온 이후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함께 했었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선교팀을 이탈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팀을 이끌어서 어떤 참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 확 빠져버리면 맥이 탁 풀리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한번 도망간 놈이 또 못 가겠나? 그러니 안 된다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결국은 헤어져서 각자의 길로 선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마가를 배제한 이유,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한 이유를 그가 일 중심의 사람이고 목적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선교의 목적을 이루려면은, 선교를 잘 하려면은 마가와 같은 사람이 함께 하면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였고요. 반면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 한 이유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서 마가를 세워주고 회복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사건만 보면은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보면은 바울은 사람 관계를 무시하는 일 중심의 사람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성경인데, 바울이 자신과 함께 갇힌 사람 중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끝까지 마가를 내쳐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함께 할 만큼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동력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일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는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16장에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소개할 때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서 자주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함께, 동력자, 사랑하는, 이런 표현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에 대해서 치열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할 때 있죠. 저 사람은 일은 참 잘하는데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릴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일은 잘하는데 참 관계가 좋지 않다, 이 말이 사실은 맞는 말입니까? 엄밀히 따지보면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물론 혼자 하는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됩니다. 여러분, 단체 운동 경기를 보십시오. 분명 그 팀에 스타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하고 돕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경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1 플러스 1이 얼마죠? 계산이 잘 안 됩니까? 1 더하기 1은 2죠. 그런데요,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도 있고요,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두 사람이 대립하면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요,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지요. 2인데 3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두 사람이 협력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 플러스 1이 2지만은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요,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독창을 아무리 잘해도 합창이 주는 감동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일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남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올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의 후손이었지만은 왕의 술 맡던 관원이라고 하는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조금 유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밤마다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누구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구하는 은혜는 조국 유다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 일을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때로는 많은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흘러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만남이 복이고 인생의 성패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만남의 복을 주셨고 바울은 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몇 사람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인물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 옆에 있는 작은 어촌인데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종하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의 직분을 일컬을 때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입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사람이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여성을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지요. 차별받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이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런 남성 중심의 시대에 오늘 바울은 여집사 베베를 가장 먼저 추천하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천하다 하는 말에는 위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위탁하고 맡긴다는 말은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를 바울이 로마로 보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그 로마서를 누구의 편으로 로마에 보냈느냐 그러면은 이 여집사인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낸 겁니다.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인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보내었을 뿐만 아니라 베베로 하여금 로마에 남아서 로마 교회를 섬기게 한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하고 있었지만은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미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베를 보내서 로마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봉사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럼 왜 베베인가? 2절에 이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베는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 후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베베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든든한 영적이면서 또 물질적인 후원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두고서 그래서 나의 보호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후원이 필요했죠. 바울에게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베베가 잘 감당한 겁니다. 바울의 사역에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만큼 정도로 매우 헌신적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처형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깊이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집, 아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레아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을 갖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갖기 시작한 것은 주 313년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가정 집에 교회가 모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들의 집을, 그들의 거처를 교회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로 모일 때에 부부 중에서 누가 더 힘들까요? 누가 더 힘듭니까? 집에 손님 오면 남자가 힘들어요? 여자가 힘들어요? 남자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하는데, 그죠? 아내가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가정을 가족들만의 안식의 공간으로 꾸미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아내의 바람이죠. 그런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하면요,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들락거리게 되어지고요, 또 그들을 대접하려 그러면은 아내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브리스길라가 아내거든요. 성경에 5번 이름이 나오는데 4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내 이름이 항상 먼저 나와요. 그 이유가 집을 교회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쩌면 아내가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교회로 사용했던 헌신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 부부를 두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동력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돕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적인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이 되지 마시고요, 함께 하십시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따라서 할까요? 무명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16장에는 37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은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아마 이렇게 할 정도로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로마서 16장에만 등장하고 다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베에 대해서는 나의 보호자, 에베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 맺은 열매, 안드로니고에 대해서 나와 함께 갇힌, 암블리아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우르바도는 우리의 동력자, 스다구는 나의 사랑하는, 에벨레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두루페는 주 안에서 수고한,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만큼 헌신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분들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한 남자 배우가 영화제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하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스태프들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것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 없는 사람들의 도움과 동력, 수고가 있었기에 자신이 하나님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사람들에게는 무명,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라 됩니다. 사람들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금과 같이 귀한 사람들이지요.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연이 되기를 원하죠. 뭐 조연하고 뭐 엑스트라, 뭐 지나가는 사람, 뭐 이런 역할을 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조연이 없이 주인공이 있을 수 없고요, 스태프들이 없이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지요. 그러므로 이들은 무대 뒤의 영웅들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보통 연극 공연을 하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마치고 나면 이제 막이 내려오죠. 막이 닫히죠. 그러다가 막이 다시 올라가고 나면은 출연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장면을 떠오르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그와 함께 공연하나니 선교의 이 일에 함께하고 수고했던 그의 동력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그들을 소개하는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는 주인공이 있을 수도 있고 조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그들이 맡은 배역에는 이름도 없이 번호로 매겨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들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만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기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기억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무명하지만은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바울이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갈 때 너무나 지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을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밤새도록 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군병들에 넘겨져서 채찍을 맞고 그렇게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니까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로마 군병들이 한 사람을, 구경하고 있는 한 사람을 끌고 와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에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해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위에 올라가서는 십자가를 내뱉어주고 얻은 거는 사라져버렸다, 뭐 그렇게 정성들도, 그런 얘기들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고 구레네 출신이었고 그의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초대교회에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 시몬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루포와 아내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어쩌면은 이때에는 이미 시몬이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두고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두고서, 시몬의 아내를 두고서 내 어머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녀의 친절한 보살핌과 사랑과 후원으로 인해서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두고서 내 어머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그의 이름조차 어쩌면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위대한 사역자 바울에 의해서 내 어머니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로마서를 강해를 하면서 뭐라고 제목을 잡았는지 찾아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10년 전에 위대한 바울의 동력자들, 이렇게 제목이 제가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동력자들입니다. 위대한 바울의 그늘 속에서 그저 일한 사람들이 아니고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위대한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쉬는 것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할 때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함께 하다 보면 혼자 하면 뭔가 좀 내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함께 하면은 때로는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는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에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